베드로가 못 걷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고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또 주목했던 베드로에게 주목했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권세를 한 거냐? 또 더 이상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또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일이 이런 이제 박해와 고난과 위협과 협박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왜 박했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또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부활에 이 마귀 권세를 이겨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 부활하셨을 때부터 대제사장들은 돈을 가지고 경비병들에게 주면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이 지도자들은 더 싫었던 겁니다. 더욱이 항상 그 전도를 할 때 그 앞에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을 항상 하고 다니니까 너희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얘기했다.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영광 그 앞에는 누군가 그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먼저 선포하고 나타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누가 개인의 그 죄가 다 드러나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용납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장 같이 보시죠.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셨다. 굉장히 좋고 영광스럽고 일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떼놓지 않고 항상 그 앞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죽였다. 이거 아주 뭐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 가슴 찔리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말이고 저 사람이 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꾸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그 죄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가만두지 않고 싶은 겁니다. 계속 협박하고 계속 잡아가고 오게 가두고 했던 겁니다. 그 앞에도 한번 가보세요.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메시아로 삼으시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목했을 때 어떻게 못 걷는 자도 걷겠냐라고 주목했을 때도 너희들이 이 죄인이다. 이걸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죄를. 그 앞에도 한번 보세요.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야, 이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진짜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앞에 뭐가 항상 등장을 했냐면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죄를 묻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죄로부터의 노임이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매여있던 바에서 자유롭게 된 건데,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이 전도를 할 때 이 죄를 먼저 끄집어내는 겁니다. 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크심이 어떤지를 알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저 밑바닥인지, 얼마나 저 보기에도 흉측한 건지,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죄를 모르니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역사 속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셨고 내가 믿는다 그러고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뭔가 나는 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들로. 요즘에 과학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요즘에 과학에서도 이 노화되는 거를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이 노화, 죽음을 질병으로 봤거든요. 현대과학은 또 이걸 왜 질병으로 보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세포 있잖아요. 얼굴의 어떤 모습. 이게 세포들의 조합인데 10년 되면은 예전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던 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어떤 형상이 있는데 10년 전에 있던 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들로 지금 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늙었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가 복사를 할 때 복사하는 그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즘 과학자들이. 왜 복사기도 처음 샀을 때는 복사기가 막 똑같이 복사해내고 색깔도 똑같이 해내고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흐릿해지고 뭔가 모양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을 복사해낼 때 그 기능이 약해져서 지금 그 기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온전하게 할 수 있냐, 이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기업들이 이걸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고치면 노화를 늦출 수 있고 노화가 안 올 수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금 그 노화를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근데 초대교회 때도 이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을 끝났다라고 얘기 안 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잠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잔다고. 마지막 날 다시 깨어날 거니까. 이 질병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선포되어질 때 이 죄를 언급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말이 없는 것은 구약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나 구원이나 어떤 이 잘됨이나 이게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 이 죄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영광이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우리 동전이나 지폐를 보시면 그 지폐는 숫자가 적혀 있죠. 그 가치, 이게 어떤 이 땅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10이면 10, 100원이면 100원, 여기 100유로면 100유로 써 있잖아요, 가치. 그리고 그 지폐에 뭔가 기념할 만한 인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보물들을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이다. 그러면 그 돈의 값어치는 뭐냐? 숫자는 뭐냐? 그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지폐나 돈의 그 가치는 그 의미, 하나님의 부활을 만들어내셨다. 그럼 그게 무슨 값이냐? 그 얼마짜리냐? 예수님의 피값이다.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죄가 그 지폐, 동전의 양면처럼 숫자와 그 가치와 그 어떤 인물이나 뭐 보물이 같이 담겨 있듯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 동전의 양면처럼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묻지 않고 늘 어떤 영광만 얘기하고 늘 어떤 부활만 얘기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영광의 느낌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왜 얘기 안 하냐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욕하고 떠나가겠죠. 못하게 하겠죠. 요즘에 뭐 하듯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죠. 근데 이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어떤 전도나 뭐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들도 잘 보면은 굉장히 감상적이거나 기복적인 전도만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나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감상적인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무 기쁘고 오늘 주일 나온 날인데 이렇게 햇빛도 주시고, 감상적인 것만에 치우쳐가지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 감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냐면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뭐였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가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첫 아담은 그 죄를 졌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왔을 때 당신도 이거 먹어봐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숨기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나를 위해서 네가 뭐 좀 해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우상을. 그것처럼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일들 속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못 기다리고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잖아요. 그 민족이 갈라진 전투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자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내의 말을 듣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걸 지금 현실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맞다. 내 아내가 한 말이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내가 한 말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겠느냐.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섬겼던 우상숭배였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 보자면 뭔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안에서 인정받는 어떤 한 인물들 중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옹호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큰 권력과 힘과 좋은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고 나타내고 계획을 설명해서 로마로부터의 이 해방을 가져다 줄 지도자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보자면 자기 자신들의 방식대로 평화를 가져다 줄, 독립을 가져다 줄, 우리의 이 소원과 꿈을 이뤄줄 어떤 메시아를 바랬던 거예요. 그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여버린 겁니다. 너는 아니라고. 어떻게 그 힘없는 자가 메시아냐고.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지 않는 자가 메시아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떠난 것이고 말로만 유대인이고 말로만 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말로만 이스라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원함대로 결혼도 하고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키우고 그게 그 결과가 고통이라니까요. 성경이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거다. 너도 너의 생명이 몇 날이 못 되는데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잠시 잠깐의 어떤 허용된 거를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거를 가르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통을 받았듯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계속 고통받았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너의 죄를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신들의 백성인데 그 죄를 고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좀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역사고 은혜고 능력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제 자신들을 협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갇히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래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너희가 바로 건축자들로서 건축자라는 그 사람들이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이 돌은 필요 없어. 우리가 이 건축하고자 하는 이 건물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빼서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돌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네가 그 재판관, 네가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 선과 악의 기준이 네가 될 거다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이나 법이 있는데 그 다 싹 무시하고 내 감상적인 어떤 기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남편한테 막 나쁘게 하고 기분이 좀 안 좋고 힘들면은 애들한테 막 짜증내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그 결과가 다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건 우리 계획상, 우리가 원하는 평화 이거상, 우리의 꿈에 있어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듯이 뭐 선지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레기.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믿고 뭐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버렸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성산절이 다가오고 있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정인데 과거로 치자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함과 염려함과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크리스마스 이 어떤 분위기로서 그냥 좋아하는 거. 그게 우리가 건축자가 된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건설하고 내가 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죽음이 임하고 노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필요 없다 버렸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를 예수님이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겠다. 이 유대인들의 건축 방식이 모퉁이에 기둥돌을 세워놓고 양 옆으로 이제 그 벽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이 집이 세워지는 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는 버렸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실까요? 이게 성경에 한 5번 정도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영광이지만 이렇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예수님이 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 다 깨져버릴 거고 이 바위가 너희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가루가 돼서 다 흩어져 버릴 거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움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신앙,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늘 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괜히 그냥 기분 좋습니다. 그냥 좋아하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이 의미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 역사,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다. 너희가 그 어두운 데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했던 그곳,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곳, 하나님은 얘기했지만 자신이 목적에서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사울이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하나님 얘기는 하고 무슨 구원 얘기는 하고 메시아 얘기는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자식이 자신을 섬겼던 것,
내가 건축자다 하면서 자신이 벽돌을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세워보고,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건물을 얼마나 빨리 졌느냐, 무슨 건물을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반석 위에 얼마나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웠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던 나, 하나님 얘기는 하고 예수님 얘기는 하고 뭐 다 얘기했지만 나의 그냥 감상적인 이 기분에 따라 믿어왔던 거, 내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 내 이 욕망과 내 그 꿈과 내 소망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 그 우상처럼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는 나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확인은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셨다.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도록 했다. 그의 기이한 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나는 나를 섬기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몰아내었으나, 내 상황과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다 응답하셨고 이미 나타내셨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를 좀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우리를 좀 이렇게 높여 세워주고 우리들 안에서 좀 뭔가 역사가 나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잘 모르는 그 어부들을 통해서 뭐 전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무식했어요, 이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은 뒤에도 나왔듯이 학문이 없는 자였는데 본래 베드로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 이 권위 있는 자들로부터의 이 메시아가 선포가 아니고 저 외부에 그냥 평범하고 보통 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냐,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할 때 바깥에서 만들어내서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는 거다 보여 나타내시는 겁니다. 건축자는 너희가 아니고 나의 성전은 내가 세운다. 그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입니다. 너희는 죽였으나 내가 살려서 내가 이뤄낸다. 너의 자녀가 나에게 있다. 너의 남편이 내 손에 있는 걸 모르느냐? 너의 아내가 내게 있다. 너의 인생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와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물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된 삶을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가정도 다 깨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사랑했던 그 사라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 그게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이게 따지고 물을 일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118편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들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나서 지금 이 교회도 여기 생겨난 겁니다. 그랬을 때 항상 여기 같이 표현됐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셔도 뭐 지킬 능력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고 늘 딴 데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것. 이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때 어떤 힘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거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기준이 되고 건물을 세우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부활을 만들어내셨듯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몇 주 동안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왔는데 오늘 나오려다 보니까 뭔가 몸이 말 안 듣잖아요. 아프잖아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자 마음을 또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또 영화롭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을 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싶을 때, 세상은, 마귀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못 받는 자처럼, 버린 돌처럼 여기게끔 항상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 이 가운데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내 인생인데, 이 하나님 함께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거기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잘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는 심판을 받는, 10계명에도 1, 2계명에도 하나님의 멸함을 받는, 대대손손 내가 그냥 허락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근데 이 형벌을, 나 자신을 섬겼던 이 우상숭배적인 삶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날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처지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